이거를 배필이라 그래요. 소리 음대로, 만일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배필, 배우자는 반드시 필히 배워야 한다. 그래서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는 배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은 아내를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결혼을 또 소리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은 둘이 다 혼이 나간 것이 결혼이다. 우리 친구 하나 장로님이세요. 서울의 큰 교회에 사무장으로 계시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암이 오시더니 일본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 갔어요. 석 달 아프시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를 가장 친한 친구라 여보기 친구 장로 우리 집 한번 왔다 가게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사고 점심을 먹는데 이미 혼이 나가버렸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이 배필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배필이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주신 배필이라. 에덴 동산에 어린 아이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로 시작을 했더라면 반드시 부모가 먼저 있어야 돼서 아이를 보살펴 줘야 돼. 또한 부모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부모로 시작했으면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도 시작하지 않고 부모로도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부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짝을 지어서 살아가라. 이게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중요한 이 시작이 부부예요. 이게 부부가 망가지면 다 망가져버려. 오늘 혹시 우리 중에도 부부싸움 딱 둘이 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오고 믿음 없는 사람은 너 나가라 안 간다 하고 안 와버려요. 부부가 망가지면 신앙이고 모두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부를 하나님이 짝을 딱 맞춰주시는데 원래 우리가 부부 만날 때 요새 젊은이들은 얼굴을 많이 보지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결혼이에요. 얼굴은 겉으로만 보이는 건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연애해서 얼굴 딱 보고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겁난 뜻이 있지만은 중매를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는 그런 일이든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호세아는 선지자, 목사 같은 사람. 그 부인은 고멜은 장녀예요. 물론 몸을 팔아서 돈 버는 장녀가 아니라 아주 얼굴은 그만하게 생겼는데 뭐 자꾸 바람 피우는 장녀예요. 하필이면 고멜이 우리하고 총씨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니까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두 번째 딸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가 놀루하마 딸이에요. 그 딸의 이름이 사랑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할 자. 자식을 낳고 어떻게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할 자란 남자의 애를 가져서 나니까 이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낳아서 로암미예요. 내 자식이 아니다는. 그런데 호세아가 그 여자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 나놓고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구나. 너는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
호세아가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한 50년 전이니까 내가 신앙생활 아파갖고 막 시작할 때 전도사님인가 누가 가이드 포스터라는 잡지를 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이드 포스터를 이렇게 보다가 한 1년 전에 그게 폐간이 됐어요. 근데 그때 내가 감동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한번 다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가야 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친구 둘이 정원을 해서 너는 딸을 낳고 나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이 장성했을 때는 결혼시키자. 이것이 대만에서 있었던 정원제도예요. 그런데 처녀 집은 몰락을 해가지고 저 타이베이에서 화련에 가서 농사 지면서 결국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 집은 잘 돼가지고 남자가 공부를 해서 타이베이 도시에서 뭘 했냐면 체육대학교 교수까지 됐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결국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집에서 친구야, 그때는 내가 잘 될 줄 알고 정원을 했지만은 내가 지금 못해가고 이러니까 교수하고 우리 딸하고는 안 맞는다. 그랬더니 그건 너는 우정을 그렇게 생각 안 하냐? 공부만 많이 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너 그 딸이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아들 부족한 거 있어. 그래 같이 결혼시키자. 그러고 결혼해가지고 정원에 있으니까 얼굴도 잘 안 보고 잠자고 딱 아침에 남자가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너무 안 생긴 거예요. 자기하고 이상이 안 맞아. 우선 길쭉해. 이렇게 하고 무슨 젓가락같이 날씬해. 그래서 남자는 키가 작은데 이렇게 쳐다봐야 돼. 이게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원에 있으니까 어쩌겠어. 첫날 밤 자고 일어나서 여보 참 죄송하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여러 가지로 잘 안 맞다. 그러니 나는 타이베이에 가서 그 기숙사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지낼 테니까 당신은 부모님 잘 모시고 농사 좀 잘 짓고 있어라. 그러고 화련에서 타이베이로 갔습니다. 16년을 그 부인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 섬겨서.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또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첫날 밤 딱 잤는데 딸이 들어서 갖고 낳았어요. 2년 뒤가 남편이 부모 인사하러 왔다가 불 꺼놓고 하니까 잠을 잤어. 그때 아들이 들어섰어. 이 집은 잠만 자면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2번 잠자고 16년째 딱 되니까 애들이 중학교 가고 막 그럴 나이 되니까 시어머니가 아들을 딱 불렀어요. 너 이러면 큰 하나님께 벌 받는다. 나는 16년 동안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한테 자라 한 번도 너를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교회를 남편 삼고 시간 나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애들을 어떻게 잘 키운지 반듯하게 키웠다. 그런데 네가 애들이 중학교 가는데도 애들도 안 데려가고 네 아내 안 데려가면 애미는 여기서 죽겠다. 그랬더니 솔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정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참만 알 수 없어. 부부란 건 정이 들어서 사는 거예요. 정 안 드는 거 어떠겠어? 가다가 16년 만에 백내장이 와가지고 두 눈 다 하얀 그 뭐죠 나쁜 거로 다 끼어버려서 실명하게 됐어요. 각막이색 하나 기증을 받아가지고 양쪽 수술해서 눈 하나를 떴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네.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를 괴롭히면은 언제 서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 하얀 사람이 서리 내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벼락 내린다는 거, 여자가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이 집은 백내장이 와버렸어. 회개 많이 하고 이제 집에 식구들을 다 데리고 화련해서 타이베이로 이제 모셔가 부모도 모셔가고 애들도 데려가고 아내도 데려가고
그렇게 딱 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자기, 부인, 어머니, 아버지, 또 딸, 아들 6식구가 식탁에 앉았어. 딸이 계속 우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안 가. 절대 아버지 따라 안 갈 거야. 아버지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회개하고 너희들 다 아버님 모시고 갈 테니까 가자. 그러니 딸이 울면서 어머니도 울지, 자기 부인도 울지, 딸도 울지. 남자들만 말뚝말뚝해. 사실 남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길 때 울어주는 것은 여자예요. 그러더니 엄마 말에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엄마가 말해라.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피눈물이 떨어져요. 그랬더니 딸이 말하는 거. 아빠, 세상에서 각막을 빼갖고 아빠한테 줄 사람이 누가 있니까? 우리 엄마 각막 빼서 아빠한테 주었다. 그러니까 그냥 급히 달려가서 물고 나는 당신을 16년 동안 버렸는데 당신이 어떻게 눈을 줄 수 있어? 한참 울다가 회개하다 눈 딱 떠놓고 보니까 그렇게 부인이 예쁠 수가 없어. 눈을 바깥에 끼워놨어요. 나도 여기 오면서요, 저 화장실 잠깐 들려요. 딱 보면서 괜찮네. 자기가 자기를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것이 50년 전 가이드 포스트에서 제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부부란 게 별건가? 그 부인이 자기 겸손해서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 초등학교 나온 것이 어떻게 대학 교수하고 같이 살 수 있냐. 여기 와서 애 딸 주신 거 감사, 아들 주신 거 감사, 부모님 섬기는 거 감사, 농사 질 수 있는 거 감사, 무엇보다도 교회 가서 늘 주님을 남편 삼고 교회를 남편 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 이 겸손이 있어서 이 남자도요 참 복받는 것이 그래도 그 여자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혼하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준 거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눈을 빼서라도 그 여자를 높여주고 그 남자도 한이 맺히지. 안 생긴 사람하고 일생 산다고 생각해봐. 징그랄 노릇이에요. 그 눈을 빼다가 잘생기게 만들어버렸어.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돕는 배필로 줬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내거드란 말이 반대란 뜻이에요. 너하고 똑같은 것 중에 열쇠를 딱 이게 돕는 배필이요. 열쇠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열쇠를 딱 열면 정반대예요. 근데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반대. 그렇게 남자와 여자 짝을 지어줄 때 돕는 배필 내게드란 이 말은 반대란 뜻이에요. 이 내게드를 잘 설명한 것이요, 부부란 다른 거 아니에요. 포탄이 딱 터져가지고 남자는 눈을 잃어버렸어. 여자는 다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남자가, 눈을 잃어버린 남자가 전쟁터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결국은 낭떠지인 줄 모르고 적군인지도 모르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또 여자는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는 다 볼 수 있어도 주저앉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 보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나는 당신의 눈이 될 테니까 나는 다리가 없어 나를 업어주시오. 바로 이것이 내거드예요. 하나 플러스 하나는 세상은 둘이 대하여. 그러나 부부는요, 불완전한 거 하나하고 불완전한 거 하나하고 딱 합쳤더니 온전한 하나가 되더라. 이것이 부부입니다. 모자란 것이 둘이 합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위로를 못 받습니다. 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일, 아이를 못 낳아요. 성경에서는 부부의 시스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평생 부부가 있어요. 한 번 만나서 평생 가는 거. 저는 가만히 보면서 평생 부부가 같이 가는 것은 존경스럽지만 상당히 불쌍히 여겨져. 한 둘이 얼굴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까? 참 대단하신 존경하실 사람입니다.
하는 부부가 짝을 지어 살아갈 때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줄 아세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도장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부부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 그런 부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걸 극복하는 부부가 있고, 또 하나 부부는 재혼하는 부부예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유대인 남자 말료니하고 했어요. 근데 말료니가 애도 안 낳고 죽었어. 죽고 나니까 그가 재혼을 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애를 가졌어요. 오벳을 가져가지고 오벳이 또 애를 낳기를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냐면 유명한 다윗을 낳아서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아버렸어. 말료니하고 살았으면 이 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료니 그 조상이 저를 어떻게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또 참 룻을 통해 보면 잘 돌아가셨구나. 아니, 그렇다는 거요. 이 재혼의 축복이란 건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홀로 사는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중매정이다. 정결한 처녀 여러분, 주님 신랑이신 주님에게 이렇게 같이 중매하고자 함이로다 하는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남편이 죽거나 사별하거나 혼자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도 혼자 될 수 있고 남편도 혼자 되어서 과부하라 버렸어. 그런데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절대 홀로 사신 분들이 외롭지가 않아요. 저희 고향에서 면소재지에 면사무소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제일 번창하는 하나의 소위 면소재지.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녁에 숙직을 하고 아침에는 꼭 아주머니 집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무슨 소머리 국밥 비슷한 이런 것을 시래기에다 해서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분이 과부세요. 그런데도 자기보다 어린 애들이, 조금 어린 사람이 오거든. 저 같은 사람이 그때 젊은이가 가면 아들같이 꼭 그렇게 등 들어줘요. 아이고, 잘 오셨다고, 우리 고주사 잘 왔다고, 아들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이 비슷한 어른들이 오게 되면 자기 남편에게 아침에 그 밥 해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푹 주고 잘 줘요. 혹시 어르신들이 자기 부모 대하듯이. 그러니까 절대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인이 탁구장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가서 보자 하고 잠깐 들렸는데, 세상에 50대가 다 40대가 조금 넘어가는 그 나이에 혼자 하는 거, 혼자. 가족이 몇이냐, 딸이 둘인가 아들, 딸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르면서 탁구 일주일 내내 주일날만 토요일 주일 좀 쉬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보니까 쉬고, 그냥 일주일 내내 탁구를 이렇게 스파링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인을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여. 그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여기 어린 학생들이 오면은 집사님의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오면 다 남편 대하듯이, 남편 없으니까 남편이 잘해주어라. 어르신들이 오게 되면 부모 섬기듯이 잘해라. 그러고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냥 탁구 치러 온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같이, 아주 가족들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절대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그리고 내가 부모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모두 다 형제요 자매로 하는 마가복음 3장 36절에 주님의 말씀처럼. 근데 거기 요 말은 누가 부모냐, 누가 형제냐, 누가 자매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부부냐 그 말은 안 했어. 뭐 말인지 모르시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부부다 그러면 이게 혼란이 와서 큰일 나. 그리고 노년의 부부가 있어요. 노년의 부부 중에 대구에 시각장애자예요. 또 저희 교회에 간혹 오셔서 늘 옛날 참 너무 감동스러워요. 시각장애자면서 아코디언 하나 가지고 대구에서 여기까지 와요. 수요 난입회 때 와요. 그러고 오면 꼭 제가 특송을 하게 하고 또 여비 조금 해서 드려서 가시도록 하고. 그러더니 혼자 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 서울에 살던 그 부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같이 와서, 그분도 시각장애자예요. 그런데 이분은 견우와 직녀예요. 한 분은 대구에 살고 한 분은 서울 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점이요. 우리 교회에 특송하러 온다 그러면 서울서 또 와요. 그래 여기서 만나고 헤어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옛날에 부부싸움은 칼로 뭘 베기라고 합니까? 그걸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 장로님이시네? 칼로 물베기. 그런데 요새는 부부싸움은 칼로 뭘 베기라고 합니까? 그건 모르시구나. 나무토락 자르기요. 칼 갖고 싸웠다 그러면 탁 잘라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들은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래도 저녁에 딱 불 끄고 잠자면 아침에 웃고 밖으로 나와요. 그 깊은 얘기는 하지 않고서. 그래서 칼로 물베기예요. 아무리 오늘 싸웠어도요, 저녁에 잠을 딱 자고 웃고 막 희당락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밥 해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든 지금은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나무토막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굳어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상처지만 이틀, 하루 지나면 이게 다 붙어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상처지면 일주일, 옛날에 감기 걸리면요 그냥 한 며칠이면 끝나요. 그런데 요새는 감기 걸리면 막 어떤 때는 한 달도 가고, 이게 나무토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부부가 싸웠다면 나무토막 탁 잘르시 끝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더욱 경제력을 가졌어요. 옛날에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죽게 아니면 살기로, 너 그 집 시집가면 귀신이 대하라고 집에 오게 되면 때려서라도 보내는데, 지금은 여자도 돈주머니 차고 있고 남자도 돈주머니 차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당신 아니면 내가 못 사냐. 그래서 서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안 싸워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먹어서 싸우면 오래 갑니다. 일주일 더 갑니다. 또 인생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탄이 딱 공격할 때요, 부부 딱 공격하면 모든 거 다 공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부 주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어떤 부부든지 홀로 대하서 주님과 부부 삼고 살아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게 남편이요. 목사님은 목회가 내 아내요. 교회가 내 아내요. 근데 아내가 없어서 한 말인데, 아내 없고 남편 없다고 우리가 못 살겠습니까? 교회가 하나에 진짜 음악가들은요, 자기 부인 못지 않아요. 음악이 자기 부인. 이중대 우리 지휘자님, 사모님 오셨죠? 근데 사모님 못지않게 이게 세컨드, 부인은 본부인이고 사실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면 혼자 살아도 얼마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높은 수준의 부부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